자, 바로 창세기 9장의 깊고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홍수 끝 하고 끝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판 직후에 펼쳐지는 완전한 새로운 시작,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인간의 뼈아픈 현실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해설서와도 같습니다. 이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퍼즐 조각들을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맞춰보시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그 장엄한 창조의 메아리와 함께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물로 씻겨 내려간 텅 빈 세상에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선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아담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축복을 완전히 똑같이 다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인류를 향해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정말 가슴 뛰는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축복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존엄성, 무지개 언약을 거쳐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실질적인 팁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축복.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알아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은 그냥 마침표를 찍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캔버스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번영해보라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은혜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포스트 홍수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창세기 9장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생물학적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완벽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지닌 존재들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룩한 흔적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폭력을 가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단순히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을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정말 묵직한 메시지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상징 중 하나죠. 은혜의 무지개 언약과 그 신성한 약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을 짚고 넘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랑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같은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을 서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계약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당신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늘에 거대한 시각적 포스트잇을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비가 내릴 때마다 두려움에 떨지도 모를 인류에게 걱정 마, 내가 약속했잖아 라고 안심시켜주시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저 비 온 뒤에 빛이 굴절돼서 생기는 예쁜 기상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평화를 담고 있는 엄청난 신학적 상징이에요.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노아의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핵심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이 거대한 타임라인 속에서 노아의 무지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뼈아프고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홍수로 지구라는 환경이 그렇게 완벽하게 물창소가 되었다면 그 안에 사는 인간의 본성도 하루아침에 완벽해졌을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그 복잡한 문제들까지 홍수가 다 씻어냈을까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네 번째 파트로 이끕니다. 여전한 인간의 연약함, 즉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현실을 마주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던집니다. 방주를 만들고 인류를 구원한 그 대단한 믿음의 영웅 노아가
글쎄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자기 텐트 안에서 벌거벗고 뻗어버렸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아무리 리셋되어도 인간의 속마음까지 자동으로 고쳐지진 않는다는 걸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환경의 변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증거죠. 성경의 진짜 매력은 영웅들을 쓸데없이 미화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위대한 왕 다윗까지 한번 보세요.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다들 엄청난 결함과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벽하시다는 걸 대담하게 꼬집어주는 겁니다. 이 노아의 실수 장면은 아들들의 반응을 통해 아주 날카로운 도덕적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함은 조롱하고 떠벌렸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수치를 조용히 덮어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신가요? 누군가의 약점을 봤을 때 우리는 폭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덮어주는 사람인가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다이내믹한 창세기 9장 이야기를 오늘에 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의 가르침을 아주 심플하게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패했더라도 기꺼이 2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으세요. 둘째,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깊이 존중하세요. 셋째, 누군가의 부끄러운 실수를 발견했을 때 조롱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덮어주는 쪽을 선택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화면에 띄워드린 이 짧지만 강력한 기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출발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구하는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그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